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 9장 14절로 2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쳐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해서, 고치지 못해서 소동이 났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마을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죠.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가서 손을 얹으면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안진뱅이가,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 능력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 아이의 부친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아이의 아빠가 급히 엎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아이의 아빠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은요, 누구 입장에서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요, 사람은 어떠냐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 하는 것들 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인간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해요, 부족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준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다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온 것 같지만, 내가 조심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온 것 같지만, 내가 튼튼하게 좋은 곳으로 다니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는 연약하니까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한테는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는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비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들 겨자씨 한 알이 얼만큼인 거 아시죠? 엄청나게 그 조그만 겨자씨 한 알입니까? 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도 제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신실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믿음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을 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김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마다 누구를 찾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듯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자 친구를 침상에 메었던 그 4명의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를 뜯고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만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이 친구 4명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놀라운 능력은, 성경의 놀라운 이적은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무엇 없음을 꾸짖으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랑 같이 한 시간이 얼마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능까지 주어서 너희들이 이런 경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냐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를 걷다가도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너를 향해서 오시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너를 붙잡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믿음 없이 저 바람을 바라보느냐, 저의 파도를 바라보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죠.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될 만한 일인가 해결 안 될 만한 일인가 이거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일이니까 나도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건 간단하니까 들어줘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듯이 기도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예. 기도가 아니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당장 했던 게 뭐예요? 왕이니까 어의를 불렀겠습니까? 예, 모든 궁에 있는 좋은 약재들을 가져다가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뒤로 물으시고 15년이란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제단을 멋지게 쌓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단을 쌓았어요? 아닙니다. 그 제단을 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불이, 능력의 불이, 승리의 불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느웨 성,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면 이 한 도시가 멸망하게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 회개의 선포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 민족을 이 하만의 관계로 이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 이 도장까지 찍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 합니까? 에스더가 모든 민족과 함께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인데, 임금 앞에 나갈 것인데, 그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뭐 하자고요?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지금 내가 그냥 나가면 죽어. 죽음을 면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금식하고 나아갔더니,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없어서 괴로움에 있던 한나도 성전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가문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면, 또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 우리의 어려운 일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안 해요? 하세요. 스바냐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두 종류의 사람을 멸절시키시겠대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건 뭐랑 똑같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 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가능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죄악 앞에, 우리의 답답함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함께 3년씩이나 함께 하셨죠. 동고동락하셨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도요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기 전까진, 성령 받기 전까지. 예. 심지어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히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망가는 자들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담대히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바꾸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아시아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였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었으나, 부족한 자들이었으나, 패배자였으나 성령을 받고 힘 있는 자가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성공자가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승리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2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믿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